저희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최종적으로 리버사이드 학교 쪽에다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면 좀 바쁜 두세 주간을 저희들이 좀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또 그 교회를 사용하는 그 학교를 사용하는 교회도 저희가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준비랑 만약에 리버사이드를 저희 가게 되면 리버사이드 들어가는 준비를 좀 같이 해야 돼가지고 뭐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좀 분주하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겠더라고요. 주보 나오는 내용들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생각들 또 다른 의견들로 인해서 우리 스트레스 지수가 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으로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유아부 신설하는 거 우리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원희규 선교사님하고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장님들과 예비 순장님들을 위해서, 순장 순모님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첫 번째로 4주간 순장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찬양 인도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혹시 숨겨놓으셨던 그 은사들 중에서 뭐 그렇게 현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 인도하실 선생님이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배 시간이 10시예요. 10시? 네, 저희 10시에 이렇게 뵈면은 한 10분이 채 안 한 적이 있어요. 찬양은 예배 준비 시간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스킵해버리고 예배를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반쪽이 어디 갔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아침에 오다 보면 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매주 그거를 저희가 익스큐즈를 하게 되면 예배가 온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뭐 인사해 주세요. 찬양도 예배입니다. 뭐 인사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10시부터 찬양입니다. 예. 10분 전에 좀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나는 이게 주일마다 일이 생긴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9시 반에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일 생겨도 10시까지 오실 수 있으니까 조금 땡겨서 저희들이 예배가 잘 중심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서구 사회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약 15만 5천 시간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있는 시간의 43% 정도를 직장이나 사업에서 일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개인 시간을 갖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긴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은 직장에서 보냅니다. 교회보다도
가정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곳이 사회의 그 어떤 일보다도 바로 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한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부분들은 사회생활을 죄악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팔자가 기구해서 이렇게 산다 이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특별한 일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사고의 근본에는 이 두 가지의 큰 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철학적 흐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과 세속적 일이 따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일들은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죄악의 한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좀 신학적인 오류인데요.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락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직장 왜 다니나, 일 왜 하나,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일하나, 인간이 죄져서 그렇다고 항상 아담을 생각하죠. 아담이 그것만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 안 하는데, 아담이 그거 먹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고 항상 아담을 탓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은 창조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는 걸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죄를 져서 그것에 대한 이 책임으로 혹사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로, 또 이 땅을 섬기는 이유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의 팩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있고 어두운 생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나눈다, 이 복음을 전한다, 내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터입니다. 왜냐하면 일터가 우리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당 나오는 거에만 관심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당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죠. 내가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직장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일에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터에도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텐션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터에 대해서도, 나의 잡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게 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 그 이야기들을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잠시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의 라이프 스케줄이 있으신 분 한번 잠깐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기록해 놓은 라이프 스케줄이 있다 라고 하는 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진실로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살짝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상구님 손 든 거야? 코 맞은 거야?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계획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해야 돼요. 내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계획해 놓지 않았다면 나는 내 세상에다가 내 인생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한다고 뭐가 되나?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겠지. 이런 굉장히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인생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목표점 없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플랜하십시오.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스트우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스트라스필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그럼 딱이 맞아요. 이스트우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인생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내비게이션 다 알려주니까. 근데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야죠. 그 인생이 날마다 헤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인생은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잠언은 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의 계획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원칙이 필요하겠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단순히 이 타임 플랜을 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원칙에 대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인생의 철학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너무 명확해요. 어린아이와 있을 때나 이사회에 있을 때나 내가 거리에 있을 때나 아내와 있을 때나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게 자기 원칙이에요. 원칙. 이사회에 갈 때는 뭐 넥타이 메고 가고 뭐 그러지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꾸며진 모습이 없이. 그 단기적인 이익을 찾지 않는다. 막 당장 이사회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여기 투자하면 지금 몇백억 지금 불이 지금 불어나고 막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게 불이한 돈이라면 잠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그 안목 원칙이 있어요. 원칙. 내 라이프 플랜 시간만 계획해 놓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기 위해서 번다. 돈을 왜 버시나요? 대답이 명확하더라고요. 나는 나누기 위해서 법니다. 그게 인생의 원칙이에요. 인생의 원칙. 여러분 원칙이 힘이 있는 이유는 인생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역사를 움직입니다. 역사의 문제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영향이 없어요. 내 인생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 그 밸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분명한 영향을 줘요. 악한 가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악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축복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될 때 그 삶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성공을 넘어서 존경받는 성공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좀 넘어가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하는 것에 여러분 그 우소리를 여러분 그냥 다 막아버리세요. 존경받는 성공이 나와야 돼요. 존경받는 성공. 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공.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해 갈 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계획해 갈 때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게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계획해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계획을 해놓은 게 있어야 내가 계획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나게 될까?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정을, 일터를, 공동체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계획할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그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마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 물어봐야죠. 하나님 5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최소한 큰 그림을 흐릿하게라도 여러분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적을 기록하십시오. 제가 IQ가 한 150 돼가지고 뭐 별로 기록 필요 없다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어요. 잘 있습니다. 현실에 끌려다니다 보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프랭클린이 그 얘기를 했나요? 그 또렷한 메모리보다 흐릿한 메모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럼 메모리가 아니라 메모에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눈에 메모에서 계속 보여져야 됩니다. 랩톱에도 좀 붙여놓으시고 책상에도 좀 붙여놓으시고 화장실에서도 붙여놓으시고 어디든 내 지갑 속에도 넣어놓으시고 그래서 내 삶의 원칙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그 원칙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이 있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개발하는 것이죠. 나의 재능 또 나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재능과 자리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자리를 감당하는 능력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능을 잘 갈고 닦지 않으면 녹슬어서 부서져 버리게 돼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버전에 보면 정확하게 wisdom으로 번역하지 않고 skil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나에게 있는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같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꾼 친구가 열심히 나무를 베는데 한 친구는 중간중간에 쉬엄쉬엄 나무를 뱄습니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가끔씩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나무를 뱄어요. 또 한 친구는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만 뱄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띵가띵가 놀면서 나무를 벤 친구가 더 많이 벤 거예요. 그 친구가 한편으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열도 좀 받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일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무는 네가 더 많이 거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아, 나는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거든. 그러니까 무디어졌는데 그냥 계속 나무만 그냥 쳐댄 거예요. 내 힘만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도끼날을 간 사람은 작은 시간을 일했지만 이 연장이 더 정교했기 때문에 더 잘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꾼에게 도끼날은 오늘날 현대인의 용어로 말을 한다면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이 나무꾼에게 도끼날을 가는 것이 그의 전문성, 그의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도끼날을 갈기 위한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고 왜 나에게는 수확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리는데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셨습니다. 그릭 워드로는 텍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텍톤이라고 하는 그릭 단어는 목수들 중에서도 최고 퀄리티의 목수입니다. 두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수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의자 만들고 뭐 이렇게 테이블 만들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텍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양을 가로지를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목수예요. 로마 시대에 그 메커니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목수가 텍톤이었어요. 또 하나는 집이나 배를 만들어서 서로 컨트랙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목수의 이름이 텍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수하시다가 일 잘 안 되니까 때려치고 선지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의 일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문성에서 최고의 자리에 가셨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옮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성장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성장하기를 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일에 대해서만 성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함께 성장해 가야죠. 우리의 관계도 함께 성장해 가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성도 성장해 가야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고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애정도 더 성장해 가야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장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면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내가 리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보다 내가 성장하기 위한 수고가 조직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가정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기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럼 가정은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지겨운 책과 더 이상 이제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안도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평생 학습의 시대입니다. 평생 공부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고는 이제는 과거에 속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 같은 분은 그래서 3년에 하나씩을 잡아서 일평생 공부하라는 조언을 해줬어요.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꾸준히 공부해야 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영적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꾸준히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 좀 우리가 미디어에 쏟아붓는 시간들을 좀 책을 만나는 시간들로 여러분 좀 많이 이렇게 좀 환원을 좀 시키십시오. 모니터를 좀 끄세요. 모니터를 좀 전화기도 좀 던져버리고 텔레비전도 좀 끄세요. 브레인을 마비시켜버려요.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좀 투자하십시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 텔레비전을 평생 보면 평생 텔레비전 보다가 가고 평생 책을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된다고. 뭐 텔레비전 나오기 위해 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죠. 계속 개발해 가는 삶들을 살아야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직접 시도해보고 배우는 것, 실수해보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아프죠. 근데 이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실패를 좀 자처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안전빵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특히 저는 이게 형제들에게 주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거칠게 좀 실패하면서 배워요. 속성 자체가 그래요.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그래요. 남자들은 계속해서 좀 부딪히면서 시행착오하면서 좀 도전하면서 자라는데 남자들이 너무 길들여져 버렸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좀 너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큰 선에서 만들어지는 리더들이 찾기가 좀 힘들어져요. 여러분 좀 도전하세요. 실패를 좀 주저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 좀 부딪히세요. 카우보이 시절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을 다 이렇게 소꿉놀이하는 이 보이들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카우보이처럼 이렇게 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도전해 볼 수 있어야죠. 통 크게 그분 앞에 드리는 헌신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그냥 이게 여러분 좀 부딪히세요. 부딪혀. 좀 시행착오를 좀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두 번 실패한다고 큰 문제 생기지 않아요. 실패 안 해봐서 문제가 생겨요. 깨져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넘어져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보면은. 그다음에 다른 방법은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다 깨져가면서 배우는 거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경험하고 도전도 하는데 다 경험하면서 배우기에는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은. 그 실수를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시행착오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들 그리고 그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나보다 그 길을 5년, 10년 먼저 걸어간 분들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맨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으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조금만 앞에 간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요,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사건을, 내 시간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가치가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 멘토가 있는 것의 가치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앞에서 길을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뭐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만나면 아쉬울 거 없잖아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인데. 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면 감사한 거고.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듣고.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는 것은 나라고 하는 성에 갇혀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길을 내서 내가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잠언 1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랬어. 인생을 혼자 살면 안 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결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저도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묻지만 같이 목회를 하셨던 선배님들에게도 항상 묻습니다. 항상. 아주 죄송할 정도로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해주신 얘기가 어떤 때는 정반대. 괜히 물어본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게 약이 돼요. 그게 약이 돼.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지혜를 얻으면 때로는 더 복잡해요. 때로는 아파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의견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전혀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자존심을 붙들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많은 분들의 그 경험과 지혜와 그 조언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경영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는 충고도 안 해요.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많다. 그건 당신이 앞으로 별을 보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가 될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당신의 가치를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교사는 성경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대단한 인내를 가진 사람입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은 탁월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매뉴얼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집약되어 있는 모든 삶의 엑기스들이 농축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지혜도요, 성경의 지혜를 뛰어넘지는 못해요. 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얻는 최고의 선생님을 소개해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나에게는 별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그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환원한다고 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업은, 우리 직장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동업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동업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와 또 동료들과 후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기반이 된 지역사회는 다 우리의 동업자들입니다. 지역사회에 이 깔려있는 인프라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은 항상 응원군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다 동업자들이에요. 그 알리바바 마윈이 미국에서 강연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가 나를 믿기 때문에 관리하라고 잠시 맡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마윈, 그래 재산이 365 빌리언이라는데 그 정도 있으니까는 이런 얘기 하겠지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반대예요.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재산 갖고 이 생각은 죽어도 못해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365불 있을 때부터 그 생각하지 않으면 365 밀리언이 생기든 빌리언이 생기든 그 생각은 하지 못해요. 여전히 나만 위해서 살아요. 여전히 나 혼자 성공을 이룬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나눔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도움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독불장군으로 우리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원으로 우리가 당신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모습이겠죠. 저는 이번 주에 그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분을 12월 달에 시드니로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컨퍼런스에서, 근데 올해는 일정이 안 되셔가지고 내년에 지금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책 제목이 P31이라는 책입니다. P31. 왜 P31이냐면 이분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세요.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건축하는 주차장 건축회사 CEO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는 원칙이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이걸로 아예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셋업을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잠언 말씀으로. 그래서 이 회사는 사훈이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사훈입니다. 사훈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망하기 위해서 시작했구나.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더 벌어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지금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의 비즈니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줘요. 원래 이분은 한 회사에, 주최 빌딩을 건축하는 한 회사에, 그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 이민자의 꿈을 이룬 사람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심실 빈박이라고 하던가요? 1분에 몇백 번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망 직전,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습니다.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고백이 생겨요. 이 사람 안 그래도 예수쟁이였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받으면서 분명한 고백이 생겼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 거구나. 이거 걷어가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기업을 시작하는데,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고백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섬기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의 각 영역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똑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31장 말씀을 경상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비즈니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사훈을 붙듭니다. 그리고 수입이 늘어날수록 세상에 더 많이 환원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잘 되도록 도와줬어요. 직원들 안에 공동체가 생겨요. 이직률이 거의 없고 직원들이 직장에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능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기업 안에서도 직원들이 스스로 우리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는
그런 비즈니스가 됐어요. 희생과 정직의 가치를 이들은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희생과 정직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이익만을 취하지 않고 미국적인 사고를 따르지 않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제정책에 충실해서 기업을 시작한 이 기업이 놀랍게 망하지 않고 미국 동부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이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리스트가 들어가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걸 추구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탁월함입니다. 단순히 살아남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잘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테스트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망할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거 망하려고 시작하면 기업에 내가 볼 때는 딱 이거 읽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한 번도 계획하지 않으니까 인도하시는 것도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심장 멈추고 나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하나님이 사업 다 망하고 나서 다 가지고 나서 쫄딱 무너진 상태에서 이걸 깨달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를 얻는, 결국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계속. 좀 살아가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은 적당히 이 정도 지키고 살면 돼. 여러분, 그런 말씀의 역사는 죽어도 못 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십시오. 잠언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하는 사람에게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안 좋은 습관을 고쳐야지.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요. 안 좋은 습관은 어떻게 고쳐집니까? 좋은 습관을 계속 훈련할 때 안 좋은 습관은 어느새 사라져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좋은 습관을 붙들고 계속 훈련하면 안 좋은 습관은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부부싸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면 부부싸움 사라져요. 과소비를 안 하려고 더 노력하지 말고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시작하면요, 쓸 돈이 없어져요. 과소비. 나쁜 머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외워지진 않아도 새겨져요. 계속하는 사람이 이겨요. 계속하는 사람. 왜 원하고 결심까지 했는데 안 됩니까? 너무 빨리 포기했어요. 21장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제너럴 일렉트릭을 설립한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는데, 전구를 발명하는데 그 700번을 실패했다고 하죠. 그래서 한 기자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인터뷰 마이크 가지고 와서, 700번이나 실패했는데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할 거냐고. 그랬더니 에디슨이 했던 대답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레슨이 되죠. 나는 7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700가지 안 되는 길을 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는 레슨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 속에서 성장하지 못할까요?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레슨이에요. 레슨.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 돈 주고 그 많은 시간 들여서 여러분 내가 레슨을 배운 건데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실패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이에요. 더 많이 더 크게 실패했을수록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레슨은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뚝 일어서야죠. 또 다른 걸 배웠는데 또 새로운 인생을 알았는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했지만 끝까지 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나서 실패하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꿀밥 먹이려고 우리 대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가 택시 운전을 하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든 우리가 건축의 일을 하든 우리가 직원으로 있든 사장으로 있든 주부로 있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장님께 종속된 인생이 아닙니다. 사장이 누구든 관계없이 주님께 일하듯 살아가십시오. 잠시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과 내가 사장과 종업원들을 만났을 뿐이에요. 좀 지나서 내가 사장 되고 그 사람 종업원 될 수도 있어요. 내 동료가 누구든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살기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사장은 연봉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칭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겠습니까? 이 칭찬 지금 다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말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원칙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나눴어요. 말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를 하고 우리의 인생이 보석처럼 다듬어져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다 함께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감사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격려와 도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록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